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우리 2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2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또 상상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 당신이 기도할 때 자주 드리는 표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제가 맨 기도 마지막 문구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초로 해서 제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 억구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하나쯤은 그런 억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박지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보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온 두 사람은 누구냐라고 되어 있을 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인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9절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삶의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언어로 구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언어로 구현했을 때 우리 그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믿음이 삶에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주변에 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삶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그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하셨던 그 믿음의 언어들, 그러니까 삶속에서 하셨던
언어들이 근데 같은 나이대가 돼가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를 이렇게 조금씩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던져놓았던 그 말들이 그게 만약에 믿음의 구체적인 신앙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표현되어졌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때가 찼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마 아빠가 이해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나 보다 라고 구체적으로 삶의 언어로 자신에게 이렇게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휘트포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빌고 또 빌고 빌면 내 필요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은 사실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여정이에요. 사실 신앙의 오랜 여정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 안 바뀌는데 내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늘 그렇잖아요. 늘 똑같으신데 내가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르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거짓이 되셔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의 패턴이 바뀌지가 않고 내 언어가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져 가는 그 오랜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바른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되어져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로마의 앞잡이요 부역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불렸냐면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런 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로마의 부역군도 뭐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성전이란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도 죄인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언급하고 짚어봐야 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적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로마의 부역군이냐, 죄인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종교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이게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최소 400년 전에 벌써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의인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을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그 속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대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즉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두 인물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목이 뭐냐?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과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세리를 겨냥하면서 했었던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도질한다, 사기꾼질한다 이런 의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죠. 뭐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리는 그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어서 부를 축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부역군이죠. 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동족을 배신하는 간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남편을 왜 제외한 다른 남자를 또는 거꾸로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를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세리를 꼬집으면서 내가 쟤랑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유하며 윤리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까먹고 사람들 앞에서 말 자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든 나를 자랑하든 자식을 자랑하든 누구를 자랑하든 때로는 어떤 교회는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도 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기도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적인 기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조율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 하에 자기 자랑을 하며 누군가에게 그 대못을 찍는 일이 적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적인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는 쟤랑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쟤 같지 않아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고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이지.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 중 어떠한 내용을 기도합니까? 금식과 11조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감사 기도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윤리적이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도 드렸어요. 두 번째 자랑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1회 대속제일 때, 그때가 이제 7월 10일경이거든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해가 7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력으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보름쯤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해의 시작은 조금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고 금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직접 텐트 치고 마당에서 뒷마당에서 또는 베란다에서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새해를 금식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주 2회 금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7일 중에 5일만 밥을 먹고 이틀은 밥을 안 먹었는데 월요일이랑 목요일을 금식했다고요.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었대. 네. 이스라엘 그 사실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라 하지 마라 그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법을 쭉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 훌륭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그 몇 세 이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다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럼 아이들한테는 그건 완전히 금요일 저녁도 금식했잖아요. 다음날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월목하고 금요일 저녁을 했겠네요. 저희는 안식일 전날 해 지면서부터는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목요일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월, 목 이틀을 이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며 그들의 어떤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그것을 통해서 증명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금식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인가를 증명하며 살았다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제자반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 어떤 신앙의 열심과 이런 것들은 누구를 비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라고 이렇게 있는 거울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가서 야 남편한테 가지고 야 또 옆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한테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은 내 얼굴 보라고 내 영혼 비추라고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자기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모하는 재단질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은 시체 갈아서 항아리 같은데 넣어놓고 거의 흰색 칠한 게 회칠한 무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을 파서 가족장을 지냈어요. 우리 마치 한국의 화목장 하듯이 나무에 그 밑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작은 납골당 같이 조그만 뒤에 항아리에다가 화장한 뼈를 넣어서 가족뼈를 이렇게 요즘 화목장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같이 화목장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쉘프 이렇게 놓고 할아버지 때부터 뭐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흰색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흰색이라고 해서 깨끗하냐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고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금식과 11조가 너무 중요하고 또 참 거룩한 일이지만 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고 이는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을 표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3번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 중 어떤 내용을 죄송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넓은 뜰에 성소와 가장 가까운 뜰에 누구의 뜰일까요? 제사장의 뜰이고 제사장의 뜰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고 그리고 나서 약간 높은 문턱이 있고 그 밖에 누구의 뜰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작긴 한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있고 제사장 남자 유대인 여자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약간 문턱이 있고 그냥 거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도 누가 기도했을까요? 세리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보고 있었고 그는 사실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래서 아마 이 한 1.5m 정도의 그 담을 세우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세리가 기도했었다라고 봤을 때 한번 이 성전을 한번 눈으로 지금 잠깐 보셨으니까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제사장, 남자, 여자 그리고 1.5m면은 웬만한 애기 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남녀 학생 정도 높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있고 그 밖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교회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건물 또는 본당으로 생츄어리로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쫙 높이 멋있게 돼 있고 특별히 그 장로교회 오래된 장로교회 가면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나온 낙스 칼리지 같은 경우도 왼쪽 굉장히 높은데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말씀을 전해요.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르간 있는 데도 있고 프리자이더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렌트하고 있는 PCRC 교회도 봤을 때 강대상이 높잖아요. 그리고 뒤에 십자가도 크고 이렇게 높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칸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남녀가 구분돼서 앉거나 이렇지 않지만 지금도 조금 전통적인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가운데 그 월계수 나무 같은 것으로 가운데 그 벽을 만들어 놓고 남자석, 여자석 구분돼 있어요.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교회도 보면 기역자 또는 디귿자 형태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그 왜 그랬을까요? 남자, 여자, 남존 여비 그에 따라서 앉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우리 한 뭐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 교회에 보면은 뭐 강화도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없게.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때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지. 그리고 나서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배제의 공간이다, 혐오의 공간이다, 차별의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중심에 있지 않은 교회 공동체에는 지금도 이러한 차별과 구별과 이러한 혐오와 배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본문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리새인은 성소 바로 앞에서, 거의 바로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서서 쫙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세리는 성전 맨 끝에 다리 한쪽도 넣지 못한 채 땅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제와 혐오와 차별의 공간이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부수신 거예요? 또 휘장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적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던 그 자리마저도 부수신 거예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제사장이냐, 율법적이냐, 덜 율법적이냐, 성별에 따라서 자리가 구분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종교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나눌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뜰에 있는 배제와 혐오와 차별의 공간이 있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쩌면은 오랜 세월 동안 답습되어져 와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어쩌면은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이방인의 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14절 말씀을 김진 비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14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라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세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세리에게는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이고, 즉 예수님은 세리 옆에 계셨던 거,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밖에 계셨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저기 성소 옆 앞에 그 아마 무슨 층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마치 오래된 장로교의 그 강대상 같이 높은 곳 어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쫙 벌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아주 거룩한 그 뉘앙스와 보이스와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기 있는 애 저기 멀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근데 거기에 계시질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서 세리 옆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here 여기 저기 there 즉 바리새인은 저기 높은 데서 지금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세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종교적인 규칙으로 구분해어 놓은 그 구분이 우리 주님께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종교적인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느냐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모두 다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룰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정치가 있어야 돼요. 규칙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마치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 마치 구원에 꼭 필요한 무엇인 것처럼 여겨 종교화시켜가는 그러한 제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안 들어가 계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저기 있는 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6번 마지막 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박준주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롭다. 왜? 종교적이니까.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는 쟤랑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회칠한 무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서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좀 담고 갔으면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우리 특별히 회중 기도나 어떤 형태의 중보 기도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가, 사람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랑하려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5년간 부목사로 있었던 백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등록하시고 이제 세례 교인 이상이시면 그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다 본예배 대표 기도를 순번대로 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부하시는 분도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나 제가 5년간 그 전화 드리면서 저기 기도자를 이렇게 뽑았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그 기도도 너무나 참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일 경우도 많았지만, 신앙생활 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막 이제 막 20살 된 청년들의 기도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삶의 언어로 표현되어진 그 기도들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저희가 늘 기도문을 미리 받아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뭐 기도문을 먼저 받아보게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20살부터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교회 온 지 1년 되신 분들 가능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지금 기도명들 너무 적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기도자 명단에서 빼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폭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조금 늘어나고 또 바뀌게 될 텐데, 내년부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 종교적인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을 하고, 뭐 예린이나 한결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지 뭐 안 한다고 하지 않겠나 싶지만, 저는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진실한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의도하진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답습화돼서 그냥 당연 우리가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익숙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방인의 뜰에 있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의도치 않은 어떤 차별과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시는 그날 그때 어디 계셨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박창리 목사 저기 높은데 양복 입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렇죠? 뒤에서 어쩌면은 아기 보고 있는 아기 엄마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더 기쁘게 계시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야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없지만 뭐 차에서 아내가 기도하고 예배 마칠 때까지 앉아 계시는 분이 지금은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뜰만 밟다가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그런 벽들이 1.5m가 무너질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내년도에 좀 적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종교적인 어떤 집단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의 어떤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 모습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봅니다. 예, 우리 이제 결론 및 적용